2025년 12월 21일 2025년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이 주일이니까 4일 후에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면 공휴일이기 때문에 법정 휴일이라서 다 쉬시게 되는데, 여러분 성탄절 되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러면서 세상은요 흥청망청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다른 각도의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각도의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면서 추리 장식 해놓고 번쩍번쩍하고 하니까 거기에 정신 빠져가지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여러분, 그러는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은요, 지금 우리 생명정원교회에서 대림절로 성탄절 네 번째 주 전부터 대림절로 지내고 있으면서 지금 거기에 관계된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요. 성탄절은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초림하셨기 때문에 그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에는 세상의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대속 제물로 초림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마태복음 1장에 한번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이요. 자, 마태복음 1장 2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백성들의 죄를, 그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인류의 대속제물로 초림하신 것이 성탄절입니다. 2000년이 지났습니다. 자, 그 예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몸 찢고 피 흘리셔서 대속제물로 죽었습니다.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을 하셨는데, 그 승천하신 예수, 그 예수는 여러분 저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그 승천하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 2,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 2, 3절이요.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2절 3절을 한번 더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 너희들을 데려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내가 삶을 어디에 초점을 맞춰놓고 살아야 되냐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놓고 삶을 살아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이 처소에 초점을 맞춰놓고 다시 말씀드리면 처소가 예비되면 그 처소는요 여러분 천국입니다. 계시록 21장 기록된 새하늘과 새 땅,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하늘의 예루살렘, 이곳에 초점을 맞춰놓고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 초점을 맞추고 사느냐. 그래서 제가 뭐를 지금까지 말씀드렸냐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2025년은 어느 시대 때쯤 되느냐, 어느 시대 때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땅의 재앙, 계시록 8장 첫 번째 나팔이요, 땅의 재앙과 그 다음에 바다의 재앙 사이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좀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요 4장 16절이요 13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16절만 읽어드리지 않고 13절서부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서부터 16절까지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에게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광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이요. 그 후에 우리 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제가 지난주에요 문상을 두 군데를 했습니다. 하나는 제 제일 친한 친구의 장형이 맨 위에 형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형님은 94세 이상 살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돌아가셨는데, 그런데요 이 돌아가신 내 친구 장형이 고위 공직자 출신입니다. 아주 높은 공무원을 하고 은퇴를 하고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고액의 연금을 죽을 때까지 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들이 둘이 있는데 첫째 아들이, 큰 아들이 서울대 치대를 졸업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서울 강남에서 유명한 치과 원장이에요. 아들도요, 며느리도 유명한 서울대 출신으로 치과 원장입니다. 그러니까 아들 며느리 치과 원장이에요. 제 친구가 뭐라고 말했냐면, 야, 최 목사님, 서울대가 이렇게 위대한지 몰랐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내가.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조화 들어오잖아요, 조화. 조화가 들어오는데요, 세울 곳이 없답니다. 막 한쪽으로 막 밀려서 막 해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대 출신들 조문 오는데 내가 거기 조문 장소에 있을 수가 없어서 밖으로 나왔다. 서울대가 이렇게 위대한지 몰랐다.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 돈으로 이 친구의 장형은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죽었다고 말입니다. 어떻게 죽었을까요? 무슨 말이냐면, 죽기가 아쉬워서 그 많은 이거를 놓고 어떻게 죽냐고요. 그런데 사람은 전도서 3장에 보면 천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다고 여러분 전도서에 말을 해놨잖아요. 또 하나는 사회에서 처세하는 그런 사람의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어제 문상을 했는데 저한테 부고를 한 이 사람은요 66입니다. 지금 66인데 결혼을 안 했어요. 총각입니다. 총각이어서 어머니하고 어머니 모시고 그렇게 살다가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가정만 자기 집만 있고 가정은 없잖아요. 아내도 없고 자식들도 없고 혼자 사는 그런 총각인데 부동산, 그 다음에 현금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 양반은 84세로 돌아가셨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을 더디하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러 우리가 간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9장을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이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볼까요? 27절입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한 번 태어나면 운명적으로 여러분 사람은 죽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지키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데살로니가 전서 아까 4장에 보면 마지막 나팔 소리로 강림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신앙을 견지하고 계셔야 되냐면 기쁘다 구주 오시네. 재림주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그런 신앙을 갖고 계셔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교회만 다니고 예수만 믿고 그러면서 예수님 언제 오세요? 아까 요한복음 14장 1, 2, 3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지금
영계에 계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갔다. 그 다음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 너희들을 영접하러 데리러 오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쁘다 구주 오시네, 이 신앙을 갖고 사셔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죠. 어떻게 하는 사람이 기쁘다 구주 오시네를 하냐 이 말이죠. 히브리서 9장 이번에는 28절인데 여기 28절이 그 해답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기 28절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드리고 설명을 좀 해봐 드릴게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이 구원은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9절 영원 구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때, 이 죄에서 구원받는 구원하고는 달라요. 죽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 이 구원이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 지금 설명하는 구원인데,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죄와 상관이 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는, 두 번째 나타나요. 첫 번째는 죄와 상관이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반드시 예수를 만나야 돼요. 두 번째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그러면 첫 번째는 첫 번째 만남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만남이 있어야 두 번째 만남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첫 번째 만남이 뭐예요? 여러분, 첫 번째 만남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을 때, 육체로 살아있을 때, 이때가 첫 번째 만남인데,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4절, 계시록 19장 13절에 보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만난다는 것은 예수를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만난 사람이 두 번째 만난다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들림받든지, 아니면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내가 육체가 죽어서, 내 육체가 죽었을 때에 내가 영혼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몇 번째 만남이냐? 두 번째 만남입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두 번째 만나려면 너 조건이 있다. 한 번 더요. 두 번째 예수를 만나려면 조건이 있다. 무슨 조건이냐? 죄와 상관이 없어야 된다.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제 기독교에 제가 질문을 하죠. 참 이 일이 잊혀지지가 않는데, 저희가 11월 달에 필리핀에서 선교할 때, 강의할 때, 거기 필리핀 신학교 졸업해서 목사 안수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대상이. 제가 물었죠. 죄가 뭐냐고. 죄가 뭐냐는 질문을 통역이 됐는데, 바로 그 말을 알아듣고 필리핀 목사가 한국말로 뭐라고 말했냐면 몰라. 죄가 뭡니까? 몰라. 죄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필리핀 목사만의 문제입니까? 한 번 더 제가 히브리서 11장 28절을 한번 읽어봐 줄게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를 두 번째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목사면 자동으로 만나지는 것이 아니고, 장로, 권사, 집사면 자동으로 만나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두 번째 예수를 만나냐면 죄와 상관없이,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산 사람들이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나죠. 그래서 질문이 죄가 뭐냐 이렇게 물었던 거죠. 자, 죄. 예레미야 16장입니다. 예레미야 16장 10절 1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죄가 뭡니까? 읽으실까요? 잘 들어보십시오. 시작.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구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강포하심이 어찌미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 죄악이 뭡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한 죄는 무엇이뇨 하거늘 죄가 뭡니까?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열조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좇아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내 법. 한 번 더요. 죄가 뭐죠? 내 법. 그 법이 뭐예요? 여러분 율법 아닙니까? 내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난다고 하죠. 지금 한국 기독교에 율법이 있습니까? 들어오면 복음이 한국 기독교에 들어오면서부터 잘못 들어왔어요. 어떻게 잘못 들어왔느냐? 교단의 교리 중심으로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신학 중심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추가되냐면 한국의 이제 목사들이 윤리, 도덕을 추가한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 내 법, 내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제 2025년 성탄절이 제 말씀을 가지고 상고하시고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특별히 복된 성탄절이 되기를 바라는데 누가복음 1장 5절 6절을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 6절이요. 자, 누가복음입니다. 1장 5절 6절 시작. 유대왕 헤롯 때의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여러분, 세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는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남성, 여성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어떤 관점으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써놨냐면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인가? 이 관점으로 써놨어요. 남성, 여성이 아니고. 세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는 그리스도의 신부인가? 그럴 때 무엇을 명확하게 기록해놨냐면 주의 첫 번째 주의 계명. 여러분 수도 없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신 법 중에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 있는데
그게 십계명인데 그걸 계명.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규례, 주의 계명과 규례를, 그러면 첫 번째 계명은 첫 번째, 두 번째는 규례,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흠이 없이 행하더라.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 말은 계명과 규례를 온전하게 행하더라, 그 말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주맞을 준비하는 방법을 명확하게 하고 나가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린다고 그래서 저 최 목사 이단성이 있다, 이상한 사람 아니냐, 여러분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저더러 네가 갖고 있는 성경의 지식이 남다르니까 한번 내가 묻겠다. 예수님 재림이 어느 때쯤일 것이냐 하고 한번 네가 갖고 있는 성경의 지식에 근거해서 말을 해봐라 하신다면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길어봐야 70년이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때가요, 길어봐야 70년 일 것이다. 왜? 저와 여러분은 지금 둘째 나팔, 첫째 나팔 중간에 있거든요. 그러면 몇 번 나팔이 남았냐면 네 나팔이 남았어요. 네 번 나팔이 남았다고요. 왜? 마지막은 여러분 넣으면 안 되잖아요. 일곱 나팔인데 마지막은 넣으면 안 돼. 왜? 이 나팔 소리로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니까. 자,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0절, 51절, 52절 한번 읽어볼까요? 50절, 51절, 52절. 자, 아까 읽었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기억을 하시고요. 50절, 51절, 52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유업을 받지 못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기준인 사람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천국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성경에 대입해서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보자 이 말이요. 다 세상에 초점이 맞춰요. 돈 많이 벌어야 되고, 출세해야 되고, 좋은 집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맛있는 거 먹고 편안하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돈 착착 내면서 해야 되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삶의 방향은 그게 아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사는 삶의 방향은 뭐예요? 여러분, 말씀의 기초에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 말을 솔로몬, 성경을 통달한 솔로몬이, 사나이 중에 사나이인 솔로몬이 전도서 11장 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 식물을 물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어마어마한 말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전도서 9장 4절에 보면 솔로몬이 또 뭐라고 말했냐면,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훨씬 낫대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입각해서 삶의 가치관을 맞춰놓고 사는 사람이 비록 그 삶은 조금 고통도 당하고, 그 다음에 제가 표현을 이렇게 말하는데 꿉꿉한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말씀 지키고 사는 사람,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게 궁핍하게 사니까 그 사람의 처지를 뭐라고 말했냐면, 개. 지 멋대로 돈 척척 내면 다 해결되는 사람, 사자.
그런데 어떤 사람을 잘했다고 했냐면 산개. 여러분 산개 살았다는 산다 산개. 그다음에 죽은 사자. 세상에서는 사자 같은 존엄성을 갖고 살았을지라도 그가 지옥 가면 산개, 생명의 부활을 하는 개같이 사는 사람이 훨씬 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비밀을 말하노니 마지막 나팔에. 자, 52절입니다. 52절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 여러분 마지막 나팔에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대가 나팔 몇 개 같으다? 2개 같으다. 나팔 2개 이미 불었다. 그러면 7개니까 3, 4, 5, 6 마지막 이건 여러분 이때는 늦잖아요. 이때는 늦으니까 나팔 몇 개 남았다? 4개 남았다. 정신 차려야 한다. 이제 한 군데만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이요. 자, 읽으실 때 누가복음 16장을 읽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지금 어디 가 계시죠? 여러분 하늘나라 가 계세요. 왜요? 아까 요한복음 14장에서 보셨잖아요.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지금 하늘나라에서 저와 여러분을 영접하기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죠? 한 번 더요.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죠? 이 처소, 우리 예수님이 지금 예비하고 계시는 처소, 우리 예수님은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는 중이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놓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리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띠미뇨.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시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뺏었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뇨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라. 기름 100마리입니다. 가로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고 또 다른 얘기 이르되 너는 얼마 졌느뇨 가로되 밀 100석 이나이다. 내가 밀 100석 빚이 있습니다. 시작.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는 빚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주인의 것을 탕감해 줍니다. 100석을 50석으로, 100말을 80말로.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걸로 그 친구를 사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내가 그렇게 하면 내가 50석 탕감해 주고 20말 탕감해 준 그 사람이 내가 주인에게 쫓겨나고 난 뒤에, 여러분 쫓겨났다는 말은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이 죽었다고 말, 사람이 죽는다고 말이요. 쫓겨났다는 말이. 그런데 어떻게 말을 하냐면
내가 탕감해준 그 친구 사귄 그들이 자기들의 어디 아까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 예비한 처소가 다 예비되면 내가 너희들을 데리러 오겠다고 했던 그 처소, 그런데 쫓겨나면 내가 사귄 친구들, 아까 그 탕감해준 그 친구들이 자기들의 처소로 영원한 처소로 나를 데려갈 것이다. 그렇게 일처리라. 여러분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불의한 청지기 아닙니까? 그런데 주인이 뭐라고 말했다? 이 세대에 지혜 있는 청지기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마태복음 5장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2절 입을 열어 가르쳐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무슨 말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가난하다는 말은 아까 전도서 11장 1절에 내 식물을 물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다. 너 말씀 지키는 일에 최고의 가치, 목적을 두고 살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너 죽으면 반드시 천국 간다. 그 말입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한국 기독교 주맞을 준비 되셨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데. 지금 여러분 예수님 재림은 온 인류의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신천지 이만희가 내가 그리스도다가 내가 성령이다. 이건 도둑놈이에요, 도둑놈. 에? 사기꾼이지. 예수님 재림은요 온 우주적인 사건인데 여러분 두 가지가 명확해야 됩니다. 첫 번째, 나팔 소리로 와요. 나팔 소리로. 나팔 여러분 소리 어떤 건지 아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천사장의 소리. 천사들이요 어마어마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가 어떤 소리일 것 같아요? 그리스도다! 신부들은 맞으러 나오라! 묻습니다. 이때도 기쁘다 구주 오셨 하고 계실 겁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요. 말이 안 되는 소리. 명령과 규례, 그 명령과 규례가 없어지지 않고 우리 예수님의 말씀으로 변한다. 그 변화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고 예수의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 변화는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이 어디냐?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 이건 천지가 개벽할 말입니다.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우리 집사님이 마지막 성탄 선물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를 우리 집사님이 성탄 2025년 성탄 선물로 여러분에게 제시할 것인데요. 그거 다 끝까지 못 읽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적당한 부분은 생략하고 건너뛰어서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를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뭐를?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가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다. 자,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펴온 줄로 생각지 말라. 펴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내게 이르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지금 읽어드리는 또 그같이 내가 사람을 저와 여러분이 가르치는 자는 지켜하는 예수님의 천국에서 말씀이에요.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이해가 받을 되든 안 것이요 되든. 누구든지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